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싸이가 발매한 노래 중에 강남스타일이 있습니다. 강남스타일 아시죠? 나는 강남스타일. 그 내용 중에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긴데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뭐 이런 세상의 정욕,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내가 갈 때까지 가봤다.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냐면은 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이 시험이란 말이 뭐냐면 낯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경험해봤는데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나의 낙을 누리게 하는 건 내가 다 찾아봤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도 또 희락에 대하여도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었더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이 쾌락을 행복으로 정의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즐거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후에 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놓은 역설적인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손에 땀이 있을 때 아직 피가 끓을 때 즐겨야 한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고대 철학자 그리스의 에피쿠로스가 만들어낸 쾌락주의 논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노세. 네. 정말 집사님은 네 확실합니다. 통했어요. 네.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놀자.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실은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다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2장 3절부터 자신의 쾌락, 즉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다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써오던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종이에요. 아이폰이 바뀔 때마다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고 싶고 막 누리고 싶고 야 저거 써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걸 딱 사요. 그럼 제가 이 즐거움은 얼마나 갈까요? 네?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일주일이면은 기능을 다 습득하고 사실은 계속 써왔기 때문에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없어요. 뭐 한두 가지 정도. 그걸 쓰다 보면은 뭐 화질, 사진 찍고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끝나요. 즐거움은 새로운 즐거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즐거움이 막 1년이 가고 2년 가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 유튜브 여행가에 요즘에 그 개인 여행 유튜브들이 요즘 TV 브라운관으로 많이 브라운관이 아니군요, 요즘에. 공영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찍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유명 유튜버가 혼자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찍을 때는. 그래서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소개하고 부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영 프로그램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인터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상 혼자 다니고 혼자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한 게 너무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즌이 마치는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 돈이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나라를 다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녀온 나라를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되게 외로웠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방송에서 처음 운대. 막 그러면서 자신이 인터뷰를 막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남. 내가 누구와 여행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며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자고 누구와 함께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 지혜를 갖춘 자였어요. 육체적 쾌락을 모든 것 누려봤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소유하는 것, 소유함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함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부터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은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지금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누가 봐도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그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는 공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연구해 봤더니 내가 즐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것이 즐거움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술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술을 먹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술을 접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솔로몬이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술을 겸해서 균형을 맞추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술을 많이 먹어봤다. 그리고 즐겨도 봤고 다양한 술 종류 또 술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빨리.
술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처럼 좀 고상한 사람들은 뭘 마십니까? 와인. 술 마시진 않지만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뭘 마십니까?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술들을 사람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술에는 즐거움과 희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마셨다. 균형 있는 음주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술을 좀 마십니까? 술을 좀 마십니까? 네. 저희 삼촌은 술 중독이었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저는 삼촌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막걸리를 받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소주를 원하면 소주를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삼촌의 밑에서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삼촌의 음주 생활을 제가 다 본 거죠. 술을 마시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삼촌 나름대로의 어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술을 왜 마십니까? 너무 조용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술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마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아직 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이 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마시면 안 취해. 이 정도면 나는 술 마시고 운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잔 마셨는데 뭐 운전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안 좋은 관계가 술을 마시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조용하십니다. 진짜 안 드시나 봐요. 우리 교회는. 야, 너무 감사하네요. 자,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어려웠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좀 내성적인 나의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는, 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술 마셔도 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냥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 이야기도 있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혼돈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술의 이 문제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은 우리가 우리의 대뇌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판단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럼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지배 아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 아래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얘기하냐면 새술에 취하래요. 새술은 뭡니까? 네? 새로 나온 술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하는 것도 지배 아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냐. 술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정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단의 통치, 사단의 방향과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제정신으로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청년들이 대학을 딱 가면 술을 먼저 경험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딱 가면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 학교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OT를 먼저 갑니다. OT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 집사님? 네. 술 문화가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술 문화가 있습니다. 술을 깔아놓고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학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가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전문 용어로 꽐라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열심히 공부한 대학생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다 가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술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울산 도심에서 조랑말을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막 찾아다녔더니 조랑말을 타고 시내로 막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음주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도로 법규상 음주 뭐라 그래요? 승마는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주를 하고 도심을 활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계속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인 어떤 이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뒤에 따라다니냐면 말이 똥을 싸면 법적 조치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잡아서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면 혼미해집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제압을 당합니다. 술의 힘으로 판단력이 모두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술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전도자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사업입니다. 사업.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이 사기도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고 가원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사업을 크게 하여 번창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많은 이 벌려놓은 일들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혼자를 못하니까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비를 샀습니다. 노비를 두고 노비도 모자라서 노비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 소유가 매우 많았다. 누가 봐도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얻은 건 뭐냐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과 금을 많이 쌓았다요. 그리고 자신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래하는 남녀들을 집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집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집에서도 파티도 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첩들이 많아요. 네, 처첩들이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니까 열왕기상 기록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고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10명의, 100명의, 1000명의 첩을 두고 살았던. 근데 거기 안에 만족을 채우지 못했다. 수많은 여자와 쾌락, 돈과 장신구, 건물과 모든 것을 갖춘 자였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 헛되고 헛된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한 일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봤고 내가 다 해봤다 이거예요. 안 해본 게 없다 이거죠.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감정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상한 감정이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다 누려봤는데 돌아서 보니까 이것이 다 헛된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기쁨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고 가졌고 해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절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알게 해주신 게 좌절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들은 인간을 만족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지혜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본 거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이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우매자이든 내가 지혜자이든 똑같아. 이걸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결론에 이렇게 됐냐면은 우매자든 지혜자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모두 비슷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40대에 어떤 평준화가 생기냐면 지식의 평준화가 생기는데요. 지식의 평준화. 배운 것을 써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진대요. 네. 60대 남녀의 평등. 막 남자가 막 울어요. 막 호르몬의 평준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건강에 평등해진대요. 건강이.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아프고. 8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등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90대 생사의 평등.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더 나은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평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온 화려한 인생을 자신은 괴로웠다고 얘기하고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놓고 미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지라도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즐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 내 안에 드는 생각, 내가 내린 결론을, 인생의 이 모양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론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오랬던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김지원 집사님은 유명 건축하거나 아니면 장인이 되었을 겁니다. 도자기 장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뭔가에 당한 것 같이, 마치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하다는 말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맞이하지 못한, 내가 예측하거나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 인생도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 우매자일지 내가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뭔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거 다 누가 쓴다는 겁니까? 내가 못 쓰고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재주를 부려서 내가 많은 것을 축적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도 못 쓰고 이게 지혜자에게 갈지 우매자에게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 내가 인생을 잘 갈고 닦고 지혜도 지식도 재산도 많이 쌓아놨는데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도 하지 말고 막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루의 삶도 내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딱딱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지도 않고 그 과정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졌고 열심도 있었고 안 되던 거 없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은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결론은 괴로움과 슬픔뿐이라. 목회도 그렇습니다. 잘 되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목회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회가 괴로운 것 같습니까? 네? 틀리셨습니다. 저희 목회는 괴롭습니다. 잘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 시작되어지는 교회들의 모습이 괴로워합니다. 왜요? 성도가 없고 힘드니까. 매일 봤던 사람 돌아서면 그 사람, 다시 봐도 그 사람, 옆으로 보나 좌로 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괴롭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큰 목회를 하는 사람, 목사님들의 고백도 그거예요.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목회 또한 괴롭다, 슬프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의 목회가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체가 힘듭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서. 이거밖에 할 줄 몰라서. 저의 한계를 계속 죄를 마주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저에 대한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측은하게 보십니까? 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결론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솔로몬이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과 이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행복을 추구하며 했던 또 실패를 통해 놀라운 지혜를 또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던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실패한 것도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소유와 많은 것을 가졌던 그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이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대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나의 꿈과 나의 마음, 이 생각을 펼치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천방지축처럼 막 뛰고 날뛰는 그 삶이 언젠가는 내가 후회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행복을 허용하셔야만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얻은 결과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과의 만남을 그분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교통이 날마다 활발해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삶이,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내 삶에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허용해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또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3절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높은 산과 거친 들, 초막, 이것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행복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결국에는 계속 주님과의 멀어지는 관계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주님,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지금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과 누림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세상에 없다는
이 결론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만족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